에스겔서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요. 3장에 있는 우리가 가장 앞부분의 내용과 그리고 가장 끝절 두 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은 3장을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시간 관계상 가장 앞부분과 알파와 오메가를 읽었는데요. 집에 가셔서 한번 3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4장, 5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3장을 예수의 3장을 전체적으로 쭉 다 읽어보시면 3장을 다 읽고 나서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잘 읽으셨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읽은 이 첫 부분과 가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먼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26절에 가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부르셔서요. 에스겔아 이제 내가 너에게 말을 줄 테니까 그 말을 가지고 가서 잘 전달해라. 잘 말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3장 후반부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에스겔의 입을 막아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33장에 가보면요. 이 에스겔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33장 21절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3장에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내가 말을 줄 테니까 너가 말해라 라고 이렇게 부르셔 놓고서 그 입을 다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하라고 해놓고서 그 입을 막아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오늘 말씀 시간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에스겔서 4장 또 5장 계속 읽어가 보면 하나님의 그 독특한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에스겔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몸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셔서요 말씀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그 몸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십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럼 말을 못하게 하시고 몸으로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말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누군가 직접 만나서 누군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옛날 가족 오락관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몸으로 표현하는 것, 네, 몸으로 표현하면 잘 알아듣나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죠.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때로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을 쭉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보려면 먼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요, 우리 오해 중 하나가 어떤 정치가나 혁명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상이나 어떤 정치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의 지침을 주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말도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미래의 일을 예언하긴 하겠죠. 그러나 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여서 그것을 예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께 받은 것,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가 받은 이 계시를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하존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계시하실 때, 성전 안에서 계시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하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모습을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고위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이 그때에는 평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정상적으로 평상적인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전에서 계시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때는 달랐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3장 16절을 한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묵시라는 단어가 그 하존, 계시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이 계시를요, 자기 마음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계시가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짜 뜻을 외치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오히려 쫓겨나게 됩니다. 이사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계시를 받았지만 이 예레미야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안에는 뭐만 가득합니까? 거짓된 그 마음에서 비롯된 계시만이 판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시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자기가 전할 뜻을 계시로 주셔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거짓 계시가 판을 치고 있죠. 계시가 주어지는 성전 안에 예레미야가 쫓겨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요, 이 계시 대신 이 표현대로 무엇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 계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 거짓 계시를 가르치는 자들과 대항해서 싸우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뭔가 굉장히 진지하네요 오늘. 네.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계시도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도 다 희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이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하존, 계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계시도 희귀했던 그 시대를 사사기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1장 2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시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에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도 없고 그 여호와의 말씀도 없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거침없이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고, 그 사사기 맨 마지막이 바로 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희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도 희귀했던 그 시대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하셨느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 사무엘을 선택하셨고 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희귀했던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될지를 이 사무엘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제가 아모스서 잠깐 나눴을 때 아모스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계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걸 전해줄 어떤 제사장도 선지자도 없는 그런 시대가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도 다 거짓을 말하고요,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목동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목동이라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봤는데요. 이사야 시대에는 평상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렇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타락하고 거짓 계시가 판을 치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셔서 그 거짓 계시를 물리치게 하셨고요. 계시도 없고 여호와의 말씀도 희귀했던 그 사무엘 시대에는 사무엘이라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일하셨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한 사람이 선지자도 제사장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시대, 아모스 시대에는 정말 성전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목동이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으시고 멈춰 계시지 않으시고 정말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이 속한 에스겔로 다시 돌아와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에스겔이 왜 몸으로 말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에스겔이 살던 그 장소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지금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성전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성전이 당연히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생각했습니까? 계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계시는 성전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성전이 없어서 지금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전 안에서 받았던 계시인데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계시는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단정지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느냐? 그것에도 그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우리는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린 처절하게 버림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지자는 없을 것이고 선지자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말씀도 당연히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주어 주셨다거나 아니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졌다면 이 이방 땅에 있었던 그 포로들은 아마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그거 거짓 계시 아니냐? 계시는 성전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니냐? 야, 우리에게 선지자가 없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너 거짓 선지자지. 이렇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그들의 반문을 아셨는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에스겔과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3장 가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3장 1절을 보실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에스겔을요 말씀 그 자체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 너네가 내 계시를 못 믿겠다고? 그래? 여호와의 말씀도 못 믿겠다고? 그럼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나의 뜻을 나타내 줄게. 이제 에스겔이 진짜 내 말을 이제 몸으로 표현할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말씀 그 자체가 되어서 몸으로 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에스겔은 자신의 몸을 묶어서 포위된 예루살렘 성을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표현해내기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서 북이스라엘이 얼마간 포로가 될 것인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남유다가 얼마간 포로가 될 것인지를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 계속 쭉 읽어가다 보면 포로 기간에 당할 고통을 그가 몸으로 또 표현해냅니다. 때로는 수염과 머리카락을 잘라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야 했고요. 후반부에 가면 자신의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곡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내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이처럼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시에도 소망을 두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그렇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제 선지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씀 그 자체로 만드셔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몸으로 표현하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에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선지자를 세웠다. 봐라, 너희 가운데에 나의 말이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나타냈다.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의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양한 일하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막혀 있거나 닫혀 있다고 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멋진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방법 중에 참 오늘 에스겔 이 몸으로 표현해내는 이 방법, 너무 멋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잘 매치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좋은 말, 좋은 설교, 좋은 글, 인터넷에요, 설교라고 치면 정말 가장 좋은 설교, 가장 멋진 설교들이 수백 편, 수천 편이 뜹니다. SNS를 넘겨가다 보면 수많은 믿음의 글귀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말이, 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믿음의 말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인터넷에 수많은 설교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글과 말이 넘쳐나는 시대지만 그것들이 세상 속에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론은 있는데 실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희귀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기독교적인 감동적인 말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믿음의 글들은 매일매일 수없이 올라오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은요,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말이 아닌 삶으로라고 정했는데요. 말이 아닌 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의 삶으로 묵묵히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직접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도요,
그 여호와의 말씀도 없다고 부정하고 절망하던 그 에스겔 시대에 그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의 삶으로 그의 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에스겔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부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고 표현해내고 전달해내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못했다면 그러하지 못한 나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 정말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노라는 결심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